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8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디모데전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옛날에 우리 인사할 때 선생님, 어르신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밥을 잘 먹어서가 아니고 밥을 못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 인사 속에는 소망과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많이 하시길 바라고 좀 건강하시길 바라고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옛날 우리 인사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인사를 안 하죠. 먹고 사는 게 별 문제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 인사말은 뭐죠? 샬롬, 샬롬입니다. 그러면 왜 샬롬이라고 했을까요? 너무 평안해서 정반대였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어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자꾸 힘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꾸 전쟁이 나는 겁니다. 전쟁이 나서 노예가 되어집니다. 팔려갑니다. 소곡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 끌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어려움과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게 끌려가고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메대에 끌려가고 페르시아에 끌려가고 블레셋에게 잡혀가게 되어지고 문제는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하게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유대인을 미워했어요. 별 노란 거 붙여놓고 그 민족을 학살한 겁니다. 그 나라가 2000년간 나라 잃고 헤매다가 몇십 년 전에 나라를 세우게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불안한 겁니다. 늘 전쟁 나고 늘 끌려가고 늘 잡혀가게 되어지고 글쎄요.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인사말은 샬롬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무엇이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민족에게 끌려가지? 왜 우리 민족에게 실패하지?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재앙 가운데 빠지지?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오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왜 오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뭔지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재앙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를 부탁하면서 우리가 고요하고 경건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중대한 단어를 앞에 하나 던집니다. 그게 뭐냐?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바울을 부르셨을 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에게 나가서 나의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임금을 명시하셨어요. 그래 바울이 임금할 때는 그냥 임금님, 왕, 대통령이 아니고 뭔가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있는지 전도운동을 하다 보니까 알려지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3장 가장 먼저 갔던 곳 바보섬에 갔더니 총독이라고 하는 그 가장 권위 있는 자, 이 사람 옆에 박수무당 엘루마가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그 지역이 재앙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재앙의 끝이 뭔지 압니까? 바로 전쟁 나는 겁니다. 그래 바울이 우리가 임금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는 그냥 국가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말이 아니고 이 나라, 이 왕들, 정치인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흑암 역사,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역사하는 사람을 혼미케 해서 우상 가운데 시대가 무너지게 하는 그 흑암 역사와 싸워나갑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수많은 지역, 도시, 국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본 게 뭔지 압니까?
어쩜 그렇게 우상이 많이 있고 그 권세 있는 자들은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모르고 있고 그 지역은 재앙이 임하고 있고 이상한 병자가 있고 귀신 들려 방황하는 자가 있고 사람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있는 자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유를. 바울은 알았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한 번은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게 되었어요.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바울은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임금들에게 이 땅에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사단 역사가 이 사람들을 속여 손미게 해서 우상 가운데 매이게 하고 우상이 임하면 끝끝들이 재앙이 많은데 재앙의 마지막이 뭐냐? 전쟁이 많은 것이고 전쟁 나면 다 빼앗기고 실패하는 것이고 나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 기도를 해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금 급박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 위기 가운데 너무나 강대국들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에 이기게 하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구약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웁니다. 이 왕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축복이 임하는가 하면 재앙이 임합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면 한 시대 최고의 축복이 임하고 이 왕이 하나님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 한 시대 재앙이 임하는 것이 성경, 구약 성경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더, 예레미야, 심지어는 전에 우리가 봤던 욥의 이야기도 욥이 아수르 왕에게 복음 증거했더니 재앙이 끝이더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왕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왕이 복음 가운데 거하고 임금이 복음 가운데 거하면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사단 역사는 이 왕 주위에 우상, 박수, 술객, 점하는 자를 계속 보냅니다. 이 사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큰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은 느보신상 만들게 하고 온 백성 제사하게 하고 온 백성 거기에 무릎 꿇게 만들고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앙과 저주가 끊임없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원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힘들어서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흑암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도 힘든 역사인데 여기에 온 지천에 우상을 깔고 왕이 거기에 무너지게 하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솔로몬 때 왜 무너진지 압니까? 장가 많이 가지 말라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었어요. 1000명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1000명의 아내가 제다 우상 갖고 왔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팠죠. 그리고 나라는 전쟁 나고 두동강 나게 된 겁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왕 옆에 제사장을 보냅니다. 제사장이 온전히 피의 예배와 제사를 하게 해서 왕이 우상에서 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 땅에 재앙이 임하지 않게 막은 거예요. 근데 왕이 고집부려 제사장 말을 안 들어 우상 숭배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누굴 보낸지 압니까? 그 다음에 보낸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막 책망하고 왕이요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왕이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이것이 소선지서 대선지서의 역사. 이때 왕이 돌이키고 회개하면 나라는 사는 것이고, 문제는 뭐냐? 왕들이 끝끝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해요. 그럼 끝이 뭔지 압니까? 전쟁, 노예, 포로, 속국. 그래서 페르시아에, 아수르에, 바벨론에, 로마에 끌려가는 겁니다. 후손까지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뭔지 압니까? 언약 가진 후손을 싹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왕 옆에 싹 보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요셉을 하나님은 언약을 싹 주십니다.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애굽 왕 옆으로 싹 보내십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언약을 싹 주십니다. 소리 소문 없이 이 사람을 사울 왕에게 싹 보냅니다. 나중에 안 되니까 폐하여 버리고 다윗을 왕 세우십니다. 영화 300 아십니까? 막 페르시아 그 고대 로마 전쟁하는 거 막 와 하는 거, 거기 보면은 왕 하나 나오죠. 시커먼 왕, 페르시아 왕.
키 커가지고 머리 빡빡 밀고 뭐 짐이 하나님이다 하는 왕, 그 왕의 이름은 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가요 그 정도로 강한 나라였어요. 이 나라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유독이 아테네하고 전쟁에서 진 겁니다. 이상해요. 질 상황이 아닌데 졌어요. 300명에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거 누가 한지 아십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이 왕이 가뜩이나 전쟁도 치고 막 짜증나고 집에 왔는데 왕비가 말을 되게 안 듣는 거예요. 짜증나게 하고. 그 왕비 이름은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왕이 하도 화딱지가 나가지고 나 너랑 못 살겠어. 너 집 나가버려 하고 안 되겠다. 왕비 다시 뽑아와 해서 한 여자가 뽑혀왔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압니까? 에스더예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페르시아 강한 군대가 아테네 군에게 지게 했을 때 누가 지게 했을까요? 그 지고 짜증나서 집에 왔는데 내동 착하던 와스디가 바가지 긁게 한 거 누가 했을까요? 그때 수많은 좋은 아가씨들이 있는데 하필 언약 가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그 자리에 가게 하신 거 그거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고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후대 그렇다기 렘넌트라고 하는 중요한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이 땅에 거룩한 씨앗 구르터기를 하나님이 숨겨 넣으셔서 이들을 소리 소문 없이 남들은 눈치를 못 채. 그런데 왕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 같은 경우는 왕비가 돼서 왕에게 가게 하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데 왕에게 붙들려 나가서 왕의 일을 하면서 자그만치 메데, 페르시아, 아수르 세 나라의 총리직을 감당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왜 언약 가진 요셉을, 모세를, 다윗을,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 한번 다 대보십시오. 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왕에게 보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들이 우상 숭배하면 재앙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시대의 평안함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왕들이 우상을 버려서 저 다리오 왕이 이제부터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만을 섬겨라. 에스더의 남편 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불임절을 지정할 수 있게 도와주고, 저 바로 왕이 저 모세를 인정할 수 있게 해주고, 이거 다 누가 하는 건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여러분들 인생 진짜 성공하고 싶습니까? 권세 있는 자 지금 한번 크게 일하고 싶습니까?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세 가지만 붙잡으세요. 진심으로 붙잡으세요. 마음 중심으로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나라 왕들이 지금 복음이 없어 전쟁하려고 하고 갈등하고 무너지고 서로 싸우고 찢고 뭐 핵을 쏜다 어쩐다고 있는데, 지금 누군가 하나님은 보내고 싶어요. 이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누군지 아십니까? 착하고 선하고 노벨상 평화상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는 자, 그리고 전도의 중심 가운데 있는 자.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구약을 봤더니 다 왕들의 이야기예요. 왕이 잘 되면 평화가 임하고 고요하고 그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 왕이 우상 숭배하면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완전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우선 렘넌트 그루터기를 보내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말씀해요. 이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둠과 캄캄함이 꽉 임하였지만 여호와의 영광만 임할 때 원방과 근방에서 아들과 딸이 안겨오고 왕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 느바요스의 수양과 다시스의 선착과 게달의 양무리가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이 나중엔요 완전 무너지고 실패했는데 세 가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를 세우셔서 모든 걸 뒤바꾸신 우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임금들과 권위 있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제가 지금 얘기한 우리가 왕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위해 기도합시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 가운데 빠지면 시대가 평안하지가 않아요.
노예가 되고 팔려간데 무슨 평안입니까? 이들이 복음만 받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회복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우리 자신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오늘 성경에 있다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받고, 절대 바울은 이런 축복 받을 수 없는데 변화가 된 겁니다.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고 이방들도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변화받고 내 주위가 변화받고 한 시대의 왕들까지 변화받아서 시대의 평안이 임하는 역사,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이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쟁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까? 우리 예전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전도하는 비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세워지게 하시고, 이 후손들이 가는 곳마다 권세 있는 자들이 변화받고 왕들이 변화받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이 땅의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내 주위, 내 가정을 바꿀 수 있는 힘, 내 지역과 내 사회, 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복음의 힘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이것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주님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에 이 은혜와 응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론입니다. 재앙이 계속되어집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모르면 재앙 계속되어집니다. 제 아무리 재벌이 되어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인격이 훌륭하고 경건하고 착합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미안합니다. 이거 모르면 자꾸 내 인생에 재앙 와요. 블레셋의 재앙이 오고 아수르의 재앙이 오고 바벨론의 재앙이 오고 페르시아의 재앙이 오고 메대의 재앙이 오고 로마의 재앙이 오고 독일의 재앙이 오고, 이스라엘 백성 몰랐어요. 왜 내게 재앙이 많냐? 왜 나는 자꾸 실패하냐? 나도 잘 살고 싶은데 왜 안 되어지냐? 첫 번째, 호세아서 4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은 간단하게 설명하십니다. 그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 문제가 아닙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사실들을 아는 지식. 인간은 분명히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영적인 것을 도무지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땅에 보내주신 구원자가 있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반면에 흑암의 역사가 있는데,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내 힘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합니까? 비참한 인생, 우매한 인생, 결국 실패하는 인생, 영적으로 무너지고 인생이 실패하고 방황하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영적인 건 모르는데 풍조를 따라 쫓아가게 되어져요. 우상 숭배가 문화인 자입니다. 그게 공중 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간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왕들이 모릅니다. 그냥 섬기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사단의 역사에 매이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자꾸 교회에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냐? 문화를 해치자, 이 말이 아닙니다. 그 속에 누가 역사하냐?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 도적의 역사, 도적질하고 죽임당하고 멸망시키게 하는 역사. 여러분들이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그래도 성경 들어간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 우상 들어간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해도 쉽게 판가름 날 겁니다. 가장 무너지고 가장 실패한 나라 한번 뭐하고 있나 보십시오. 전 국민의 반이 승려인 나라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가난하고 문제 있고 홍수 나고 태풍 오고. 여러분들이 한번 지도를 펴놓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근데 모르고 있어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섬기고 그냥 우리 문화인 줄 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흑암 역사, 이 우상의 역사가 왕들에게 가서, 우리나라 예외입니까? 우리나라 역대, 여러분들 드라마, 역사책은 힘드니까 드라마 많이 안 봅니까? 드라마 보면 뭐합니까? 왕 나오죠. 막 근엄하고 권위 있고, 왕 앞엔요 다 무릎 꿇어야 돼요. 왕 앞엔 왕 얼굴 다 무릎 못 봅니다. 그게 왕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왕이 무릎을 꿇는 계급이 하나 있어요. 이게 누군지 압니까?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술객. 이 나라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무한도구 무속인의 딸을 주위에 두고 그 사람이 시킨 대로 말을 듣고 하라는 대로 발표하고 옷도 그 사람이 입는 대로 하고 인사까지 다 그런 대로 하고,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이 흑암 역사가 이 대한민국의 재앙과 저주를 주는 방법으로 그걸 택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할 때는 바로 이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참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재앙을 막을 수 있고 왕을 도울 수 있는 복음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기도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고요함과 평안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결과 뭔지 압니까? 전쟁, 노예, 후손 실패, 항상 이 순서였습니다. 왕들이 영적인 하나님의 것 모르고 하나님의 피해 제사 비밀 모르고 선지자 말을 거부하면 우상에 빠집니다. 우상 빠지면 끝내 전쟁이 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아수르에 항거했다는 죄목으로 시드기야 왕을 딱 붙잡아 놓고 자녀들을 앞에 대놓고 목을 뱁니다. 마지막 그걸 보게 해요.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그리고 끌고 갑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한 왕, 우상이 극심하게 자란 시대, 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시작한 나라 이스라엘, 여기서 재앙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왜 우리가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왜 우리가 우상과 싸워야 되는가? 이 땅에 재앙이 끊임없이 임한다니까요.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아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무리 재앙이 임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언약 가진 한 사람을 한 시대마다 숨겨놨던 겁니다. 요 사람 인생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지켜주시고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인생을 지켜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이 사람을 결국은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왕에게 보내는 거예요. 왕에게. 모세 이야기 아십니까? 어머니가 알을 낳았어요. 그 당시 알을 낳으면 다 죽인다고 합니다. 미리암이 그 동생을 갈대 상자에 해서 떠내려 보내게 되죠. 나일강으로. 그 아이가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누구에게 갔죠?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거 누가 했을까요? 왜 요셉이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권위 있는 자의 집에 갔고, 왜 요셉이 실수하지 않았는데 누명 썼는데 정치범들만 갇히는, 왕의 측근 신하들이 갇히는 정치범 수용소에 시위대들에 가게 됐을까요? 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알고 불러서 얘기했을까요? 왜 에스더는 왕비가 돼서 왕 앞에 나가고, 그 당시 왕 앞에 함부로 못 나가거든요. 왕비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는데 왕이 그 왕비를 법을 다 폐하고 맞이했을까요? 왜 바울은 파도 그 광풍 속에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했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바울이 임금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혹시 성공 많이 하고 싶은 분 있습니까?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공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존귀한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는 사람.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땅에 사람은 많은데 어떤 사람이 없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소원했던지 자기의 가장 귀한 독생성자 예수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 우린 얘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아유 요즘 세상이요 복잡합니다. 아유 교회는 교회고, 아유 요즘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요즘에 세상이 그러잖아요. 아 내가 너무
뭐 분주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내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 물어보시겠죠.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를 보내기까지 그게 내 소원인데, 나 그거 위해서 진짜 소원하고 예수를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겠는데 너는 그게 별로 귀하지 않냐?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뭐 죽든지 말든지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 누가 없냐? 이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가진 자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의 중심에 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많은데 어떤 사람 나와야 되냐? 하나님의 소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진 자가 나올 때 이 땅은 재앙이 떠나가고 왕들은 돌아오게 되며 고요함과 평안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로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 4절 보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성경을 좀 잘못 이해한 것이고, 요한복음 물론 7장 14절에 14만 4천 나옵니다. 하지만 7장 9절 보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나온다라고 나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인간의 연수를 120년으로 제한하십니다. 그 말은 120년만 딱 산다, 모든 사람 다 120년만 산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100년밖에 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20년은 떠돌아다니는 겁니까? 120년 이상 살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거짓입니까? 성경에 그런 숫자가 나와요. 이건 의미를 담는 겁니다. 전에는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내가 제한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 사람만 구원받아서 영생합일, 영육합일 해서 영생을 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거룩한 무리가 있다, 이 말이지 그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모든 것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저는 우리 교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물론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안산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역사해 주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거민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게 역사하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그런 말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가 나오면 아무리 재앙과 아무리 어둠이 와도 하나님은 모든 걸 바꾸신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혹시 어둠과 캄캄함이 있습니까? 그거 언제 바뀌어지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질 때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구원받는 거, 진리이신 예수 아는 거, 예수 통하여 구원받는 거, 그래서 참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속에 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 회복입니다. 이것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주기도문 보니까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이거 빼주시고 저거 빼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비서가 아닙니다. 기도는 뭐냐?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이것이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간구가 되게 하시고 내 소원이 되어지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 여러분 인생이 안 변합니까? 뭘 열심히 하는 겁니까? 충성 봉사 많이 안 하고 헌금 안 냈더니 하나님이 안 도와줍니까? 다 그런 말 듣지 마십시오.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소원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소원을 이루게 하여 예수를 보내고 십자가 죽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소원이, 이 땅 모든 사람 구원할 소원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위에 가족이나 친족이나 혹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소원 뭐 같습니까? 그 구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그 구원의 은혜가 사그라들어요. 그 큰 걸 다 받아놓고 사그라들게 되어집니다. 시대마다 재앙임에서 다 무너졌는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가진 자가 나올 때마다 모든 것을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진짜 성공시키고 싶으십니까? 왕 만들고 싶어요? 권세 있는 자들 옆에 보내고 싶습니까?
왕 옆에 보내고 싶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임하면 되어져요. 그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소원이 담겼다. 하나님은 다 비켜, 다 비켜, 너 가. 다 비켜, 다 비켜, 총리 너 요셉 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가 뭘 또 이해됩니까?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많은 성도가 구원의 내용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성도님은 구원의 은혜 있습니까? 제가 한 게 없어서. 가봐야 알죠. 제가 담배를 많이 폈더니, 제가 교회 열심히 못 나가서, 저 같은 죄인이, 그게 구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린 완전 무너졌어요. 우리랑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2장 4절과 2장 5절과 6절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구원의 내용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도 한 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내가 말씀을 먹었다, 내가 뭘 풀었다, 나한테 와야 된다, 다 거짓말쟁이. 중보자는 한 분이신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이런 말을 듣고 속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예수 외에는 어떤 누구도 구원을 논할 자가 없습니다. 우린 말 조심해야 돼요. 저 사람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 어디 감히 내게 와야 나에게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합니까? 인간 주제, 아담의 후손 주제, 다 원죄 가운데 매이는 주제. 어떤 누구도 그거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보자도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제가 그 옆에 요한복음 17장 1절 11절 보니까 주님이 마지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부 하나님, 구원을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의 하나님, 이분이 한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되 다 성삼위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구원자다, 네가 구원자다, 이런 말을 한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누가 없냐? 주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이 사람이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뭐가 궁금한 자입니까? 주님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예전교회 아무개 성도야, 장기훈 목사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주님 궁금한 겁니다. 너 잘 살아, 공부 많이 했어,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나 누군지 알아. 왜? 그것만 알면 되니까.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주님이 다 패스. 너희는 나랑 함께 하면서 내 말씀도 받고 전도하는 것도 받고 이적과 기적 다 봤던 너희는 내가 누구 같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하나님은 지금 누굴 찾고 계시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전 교회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어떤 훌륭하신 인격 가진 장로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 인간이에요. 다 똑같아요. 여러분보다 더하면 더하지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족한 장균 목사 같은 사람도 구원해서 의로 세우셔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세운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각양각처의 모양에서 구원받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은혜 받고 말씀 받게 하신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는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방법, 이 땅에 누가 없냐? 하나님의 그 두 눈, 구원받을 영혼이 어딨나, 여기에 마음이 충만한 사람이 없고 그 구원의 내용은 오직 주 예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없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백할 사람이 없는 시대에 재앙이 많은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7절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 복음 증가입니다. 복음 증가할 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의 능력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겁니다. 전도를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해서 바울 인생에 할 게 너무나 많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전도자 가서 무슨 말 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냐? 전도하는 인생. 바울이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이유입니다. 아, 하나님 이겁니까? 참 복음과 참 전도와 참 기도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쓰임받게 나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가 없냐? 세 번째, 참 전도자가 없어요. 다 바빠, 너무나 바빠. 돈도 많이 벌어야 돼. 애들 커가면서 학원비도 내야 돼. 뭐 남편이 직장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바빠. 아이 목사님, 요즘은요, 아이 목사님 교회에 나오는 거 힘든 시대예요. 목사님은요 교회 있다 보니까 순진해서 몰라서 그렇죠. 뭘 모릅니까? 다 압니다. 어려운 거 다 압니다. 저희 사모님으로부터 다 듣습니다. 여보 돈. 저도 압니다. 세상 어려운 거 다 압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위기 와서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이 바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너도 바빴잖아. 나도 바빠. 너 네 일 해. 내일 내가 하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바울 일생에 가장 가치 있는 전도자, 사도로 사명받아서 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가리키는 자, 이방에 스승되어서 나가서 왕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참 선교하는 자, 성도의 전도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 예전 교회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뭐 막 나가라 들어가라 막 밀고 막 침 바르고 때리고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 교회에 많은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긴 참 모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교 때마다 항상 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소원, 구원, 그 중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서 우리가 마음 담은 전도자, 요 세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게 들어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들어갈 때 내 마음이 막 감사가 나타나고 막 힘나고 은혜가 되어지고, 이게 들어갈 때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정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승리하십시오. 복음 승리하세요. 기도 승리하세요. 오직 예수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 인생이 변화받고 가정이 변화받고 한 시대의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약까지 난 사람, 지금 바울은요 그 한 사람, 이걸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야, 네가 이런 사람 돼야 돼. 네가 왕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해서 이 땅에 평안이 올 수 있는 그런 사람 돼야 돼. 이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소원 마음에 다져야 돼. 이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너는 마음에 가져야 돼. 이거 위해서 너는 참 전도자가 돼야 돼. 디모데 알겠지? 아니 목사님 저는요 그런 거 잘 모르고 알고 취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은혜 있게, 가장 성공으로도, 가장 힘있게, 여러분 자녀를 가장 반듯하게 세우는 방법이 이 세 가지 속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언약까지 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오직 예수로 해당해 주십시오. 내 인생, 내 아내 인생, 내 가정 인생, 하나님 어떤 것도 내 문제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마음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기도와 전도, 전도자의 삶 가운데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을 가장 내 소원을 아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와 선교가 내 중심 깊숙한 곳에 있는 삶, 내 인생의 방향이 참 전도와 선교하는 삶.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교회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의 교회요,
유형의 교회가 아닌 성도 하나하나가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어둠과 재앙과 이단과 사이비가 무너지고 왕들도 변화시키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왕 앞에, 왕 옆에, 권세 있는 자 옆에 보내셔서 이 땅을 평안하게 인도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만나고 구원받은 거 너무나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소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 참 전도자의 삶 가운데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시며, 그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변화받게 하시며 우리 삶이 변화받게 하시며, 이 나라와 왕들이,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이 변화받아 이 나라의 전쟁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고요함 가운데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게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죠.